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중고등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앞날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의 인재와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모든 풍랑을 헤쳐나가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진로를 위해서 애쓰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으로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온 교사들에게도 주의 영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해요. 중고등부 친구들 피곤한데 오셔서.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도 한쪽이 먹먹한 것이, 내가 이름을 꼭 불러서 확인하고 싶은데 엄마는 이 자리에 있는데 아들은 이 자리에, 딸은 이 자리에 없어. 네, 그럴 때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짜리 과외하면은 이 새벽 시간에 깨워서 보내지 않을까, 틀림없이 보낼 거예요. 오늘 여기 안 나온 친구들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는 기도 가자고 얘기를 권면을 했는지 내가 꼭 이름을 불러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차마. 또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같이 나와서 찬양했는데 권사님 반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새벽에 나오라고. 또 그러니까 엄마가 권하고 부모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권하고 또 우리 전사님이 권하고 카톡만 보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일이 1대1로. 지난 7월 7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보고 노회 행사를 해도 요즘에는 50명 넘기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 130명이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청주에서도 와요. 이유가 1대1로 만나서 전화하고 함께 하면 좋겠다. 부탁하고 확인하고 또 전화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이에요. 오늘 본문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안 나온 것을 조금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 생명, 제가 이 시대의 목사님 중에서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40일 금식하다가 그냥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에 하여튼 제일 싫은 것이 가정예배였대. 가정예배를 시작하면 기도가 특히 싫었대. 얼마나 기도가 길고 오랜지. 그래서 기도하면은 잔대요. 자,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 그것이 스트레스여서 자기는 절대 목사가 안 된다고 그랬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훈련이 그를 오늘 있게 했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자율 반 타율 반 훈련이다.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려운 시기예요. 피곤하니까 잠 좀 더 자라.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이 새벽 기도의 경험도 시켜보는 것,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꼭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정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 진정 사랑의 표현과 비밀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 자, 오늘도 새벽 기도를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사역의 본질.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역의 본질. 이 고린도후서는 1장 5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어제 아침에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 혼자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생명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 그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본질이 뭐냐? 그 첫째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으로. 우리는 왜 이 땅에 주의 일을 해야 하는가?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의 사랑의 힘으로, 주의 사랑에 가슴 벅차서 우리가 이 땅을 일을 하고 살아가고 삶의 목적도 딱 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많은 핍박을 당해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청춘 남녀도 사랑하면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심지어 가난해도, 어떤 사람들은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사랑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다 결정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각주에 보니까 강권은 끄는도다 그랬는데요. 이 말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꽉 사방으로 둘러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끌어낸다. 이게 강권하신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큰 사랑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요. 제가 어제 아침인가 이 상사병을 수요일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상사병이고,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대하여 상사병. 이게 강권, 완전히 꽉 사로잡혔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것은요 단순한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주를 향한 경외.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뭐예요? 두려움. 왜 그럴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 노래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점점 작아지는가. 이게 돌아가신 김소환 추기경의 애창곡이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행여 내가 실수할 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조심하고 노심초사하고 잘 돌아보는 것. 그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단순한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주를 향한 경외라고 그러죠. 존경하면서 늘 실수할까 봐 조심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해요.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권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증명해요. 증명.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양심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양심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양심이 이질어졌어요. 그래서 양심이 자꾸 부정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좀 못된 짓을 하면 저 양심도 없는 인간,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의 양심이 이질어져 버렸어요. 원래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증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증명해요. 그렇지만 12절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시 자천하는, 내 스스로 나를 잘한다고 내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가르치고 영지주의를 가르치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은 전혀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바울을 공격하려고. 바울이 저것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온전한 정신이면 저렇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죠, 돌을 맞아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미쳤다고 너희들이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미쳤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수 있지만 진짜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희생도 수고도 노력도 포기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절대 가치가 그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내가 미친 자 같지만 너희를 향한 내 사랑과 수고와 헌신은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처럼 미쳐야 됩니다.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미쳐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주님.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 있고 갈 곳 있고 바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고3들 이 시간이 있으면 공부 단어 하나라도 암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아니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이 다 살아보니까 제이 엄마도 안 오는데 혼자 온다고 진짜 최고야. 예건이 엄마가 깨웠어요? 엄마가 깨웠어요. 감사해. 하윤이는 어디 갔어요? 하윤이도 서윤이도 누가 먼저 일어나서 하윤이하고 서윤이하고. 이야, 하윤이 서윤이는요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새벽에는 안 나오는데 하윤이 서윤이는 왔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있지만 엄마 아빠 새벽기도 안 다니는데 내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새벽기도 나와본 분들 계세요? 훌륭해요. 그 믿음이 지금까지 나를 지켰어요. 우리를 지켜. 굉장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주를 위해서 미쳐요. 근데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요, 미쳐야 뭔가를 하는 거 다 아시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에 미쳐야 돼. 잠이 안 와. 미치면 상사병 걸리면은 잠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한테 상사병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아.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과 대가도,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기를,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래서요,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잘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 우리 국가대표가 축구를 했는데 일본을 이겼어요. 그러면은 국가대표 선수들만 이겼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 이긴 겁니다. 아담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도 죄가 있어요. 무슨 죄라고 그래요? 원죄.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러면 원죄가 있는 애들은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또 이렇게 질문해. 여러분은 받아요? 못 받아요? 회개도 못 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런 원죄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죽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이에요. 구원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는 얘기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은 어떤 죄인도 살릴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른이 되어서도 다 그냥 해도 예수 보혈의 피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실수. 우리가 사리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양심,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구주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날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회개, 믿음 꼭 있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구원은 누가 받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꼭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14절 너무 중요합니다. 하반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요, 로마서 6장에 근거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의 옛 본성에 대하여서 죽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 12절을 이하여.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증인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산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 오늘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하반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는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아니 우리의 구원도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기초다. 기억해야 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성품이 정말 모가 나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내가 참 보잘것없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건져주셔요. 나를 구원해 주셔요. 나를 살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산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아닌가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자기 혼자 막 사랑한다고 연예인 쫓아다니고 막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스토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이 오늘 두 번째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능력도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화목이란 단어. 그래서 사역의 본질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역 사랑이라면 두 번째로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이 뭐냐? 동일한 똑같은 가치의 다른 물건과 바꾸는 것을 이 화목의 어원, 이 카팔라게스라는 이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화목은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똑같이 그 가치만큼, 그 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근데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끝!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가 아니고, 여기 잘 보십시오. 18절 하반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밑줄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게 직분이에요. 이게 직분.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요, 나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그 관계는 결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을, 서로 이해를, 서로 돌보고, 이게 정말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고 더 많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를, 하물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엉뚱한 실수를 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후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뭐 별별 그러면서도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주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약속했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화목입니다. 이게 화목. 내가 그와 화목한 관계는요, 그의 모든 것이 내 것, 나의 모든 것이 그의 것.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이게 화목의 극치예요. 극치.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죄로 삼았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죄가 있는 죄인은 아닙니다. 죄로 삼으셨다. 죄로.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죄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무엇이에요? 구원. 생명.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역의 본질은 딱 두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믿음 생활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의 본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며 만나며 일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말씀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의식, 우리의 옛습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에 주여 매여서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죄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해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역을 직분을 주셔서 오늘 또 저 사거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수고와 손길이 하나님 한 생명을 살리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을 준비하며 주방에서 봉사하며 성전을 청소하며 어린 생명들을 전화로 혹은 신방하며 만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합니다. 주여 암세포를 녹여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 부모, 자녀, 형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주와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여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주여 방역을 맡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방역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주여 질병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